날이라는 복된 날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사명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조직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화요일 새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개척에 힘쓰고 있는 우리 경찰청 신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위험의 요소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유혹의 요소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정말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주의 백성 신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높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91쪽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들을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고 도피할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볼못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같은 일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널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이 자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유죄와 무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그런 제도나 관습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여러분 7년마다 그죠? 우리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들을 또한 돌려보내는 이런 거에 뭐예요, 여러분? 안식년이죠. 7년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50년 딱 되면 모든 이제 것들이 원상태로 돌아와 가지고 또 노예도 해방한 것뿐만 아니라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제도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나눴지만 다른 나라에 없는 유대인들만 지키는 세 절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절기가 있었습니까?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 그러죠. 맥추절. 그다음에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지키는 그런 절기도 있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는 없죠. 유대인들만 지키는 그런 제도, 절기,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하냐?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를 그리고 민족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이런 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명령이니까 그냥 지킨다, 원치도 않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다른 민족과 그런 특별히 불신앙 이방 세계로부터 지키게 하는 그런 민족을 지탱하는 민족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기뻐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부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세절기, 오제사, 칠절기 뭐 이런 거 다 보면 그분들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공부도 하면서 이스라엘 갔을 때에 호텔에 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굉장히 막 축제. 제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호텔이지만 그걸 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쭉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두 쓰고 막 하면서 뭐 또 뭐 꽃 그다음에 이파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축제처럼 드리더라고요.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삶에 저기 보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억지로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고 나서도 복이 되는 거지 그냥 마음에도 없는 것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오늘 어떤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도피성에 대한 제도이죠. 도피성이 뭔지를 알죠, 그죠?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를 해가지고 살인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그런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뭐 설명을 참조임에 있지만 여러분 작은 실수는 그죠? 작은 실수는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죽어버렸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법이 기본법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죄를 한 만큼 이것을 뭐예요? 그에 준하는 그런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눈을 다치게 한 자는 눈을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발달된 법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눈 다쳤는데 열 받아가지고 그죠 보복심에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합당하게 죄 지은 만큼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래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버린 거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친지들 중에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 실수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복에 보복이 꼬리를 무는 피해 보복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즉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런 무분별한 복수심 그런 살인들이 계속해서 재발되는 것을 막는 그런 제도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느 민족을 멸절하고 내 하나님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서뭇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고 여러분 요단 동편에 어떤 게 있습니까?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뭐 이런 것들 말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멸절하시고 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 거기 보면 7년 동안 약 31명의 그런 그 토착 왕족들을 물리치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어떤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거주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새 성읍을 먼저 만들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나옵니다. 이 성읍이 세 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몇 개로 확장돼요. 쭉 보면 6개로 늘어나는 것 있죠. 나중에 밑에서 나옵니다. 9절에 있네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 나중에 보지만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일을 행할 때에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다하여 딱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요단 동편에서 원래 3개가 있었는데 확장되면 6개로 커지는 겁니다. 좀 더 깊게 나오면 요단 동편에 베셀, 길앗, 라못, 골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요단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 있든지 얘들이 떨어져 있는데 어떤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나절 만에 이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지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학자들은 양쪽 이 반경 한 50km 내에 하나씩 뒀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지파든지 12지파에서 자기가 실수했을 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 그쪽으로 도피해서 이제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게 했다는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 읽어볼게요. 7절까지 읽을게요. 4절부터 7절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러한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은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은 어렵지 않죠?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사역할 때에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관리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네요. 그때는 집사님인데 본인이 살아오면서 그 아픔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뭐 저한테는 그때 전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날부터 운수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트럭도 하고 뭐 큰 차들을 대형 있고 아마 큰 트레일러 이런 것도 하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돈을 막 벌 때였어요. 벌 때였는데 차를 주차해 놨고 이제 어떤 이동하고 뭐 그러다가 차가 크니까 여러분 요즘은 뭐 센서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꼬맹이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입니까 여러분? 그죠? 큰 차인데 뒤에 후방을 인식하는데 지금처럼 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만 이제 차를 가기 위해서 약간 후진해가지고 빼가지고 가는데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본인은 나중에 그거 한 것도 몰랐어.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뭐 그죠? 뭐 고발 들었는지 뭐 뺑소니처럼 일이 됐는데 근데 그런 이제 소명이 됐는데 여하튼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게 너무 큰 충격이 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은 이제 운전을 못 한 겁니다. 왜냐면 그분이 이제 그래도 신앙이 있었는데 하여튼 열심히 이제 돈 벌고 하는 그때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걸 헤어나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피해자도 트라우마겠지만 이런 이제 그죠 의도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게 회복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운전하면서 그는 이제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운전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아는 것처럼 뭐 관리하시는 집사님, 권사님이나 차량 하시는 분들 이 페이를 많이 주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회사보다. 그렇지 뭐요 사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 사명대로 살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 차량 운행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현대판이죠.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할 수 있고 죄책감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억울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여 계속적인 그런 억울한 그런 보복이라든지 살인,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은 뭐예요? 구별하는 거다. 즉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깨닫기를 소원하고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을 지켜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 이 셋 외에 새 성음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내용은 여러분 파악되실 겁니다. 애꿎은 생명이 이것이 없으면요 뭐요 죽이고 물고 뜯는 것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복수심에 불타는 살인은 없도록 하되 땅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3개였다 그죠? 6개로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11절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자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보면 유죄와 무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이제 의미를 알겠죠,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찾아서 죄값을 치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죄한 자, 이거는 뭐냐면 의도하지 않는 실수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유죄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무죄한 자로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깔려 있는 겁니다. 공의 아시죠? 공의. 공의는 한마디로 뭐냐면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냐면 죄는 심판하되 죄는 심판하되 죄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 뭐냐면 의도적인, 여기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의도성을 가지고 이게 요즘은 미필적 고의 뭐 이런 거들 있잖아요. 뻔히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심한 거는 고의적인 거고 조금 한 것이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의도적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상해든지 뭐 살인이든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요? 나 도피성 있으니까 살겠네 해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그 본성의 장로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제 인식한 그 이제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들여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보복자의 손에 피해자의 손에 해서 가지고 죽게 만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죄를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하라는 거죠. 왜?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안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그이지만 원칙과 어떤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 거룩성을 우리가 저해하는 요소는 어때요? 단임 목사 기획위원이든지 교회에서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양 지역에도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교회도 그렇고요.
밀양에도 그랬다 그러대요. 옛날에 그 뭐더라?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적절한 거 있지만 완전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다단계 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가지고요. 그게 이제 빵 터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막 박살이 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뭐 교회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뻔히 아는데 그냥 사랑이고 해가지고 놔두면 그는 교회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거룩성을 저해하는 그런 것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좀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 이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정말로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복된 신앙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벽 주셔서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죄한 자는 하나님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들이 아버지의 죽임을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유죄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벌백계 해서 심판하시고 또한 아버지 죄를 정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면서 늘 온유와 겸손한 날에 거룩과 공의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 짓지 않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주의 영광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신우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